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이 신앙 인생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성공적인 신앙 인생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 모두 힘을 얻기 원해요. 저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요즘 상당히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함께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정탐꾼이 뭔지 알죠? 그 땅을 몰래 엿보는 사람을 말하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라는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렸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기생의 집에 머물렀어요. 기생의 집에. 그 지역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 기생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 소식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왕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갔죠. 갔는데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기생이 어떻게 했냐면 딱 잡아뗐어요. 라합은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놨어요. 지붕에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왕의 그 신하들에게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4에서 5절을 잠깐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에게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신하들이여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긴 했는데요, 나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가버렸어요. 한번 그들을 부지런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정탐꾼들을 잡으러 성문을 나가버려요. 이제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먼저 라합이 이야기하죠. 라합이요. 아까 우리가 읽은 9에서 13절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9에서 13절이에요. 한번 제가 의역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을 당신들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 여리고 백성들은 당신네들을 아주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네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홍해라는 이 강이 완전 갈라져서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이게 좌우로 이렇게 물이 확 올라가고 그 사이에 길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아모리 두 왕을 진멸시킨 일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정탐꾼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내가 당신네들을 이렇게 잘 주었잖아요. 내가 당신네들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네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때 저랑 제 식구들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당신이 만약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당신과 당신의 그들한테만큼은 정말 인자하게, 자비롭게, 너그럽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기생의 집에 머물렀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근데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그 정탐꾼을 잡아오느라고.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놨어요. 저 지붕 위에. 그리고 시치미를 떼고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 정탐꾼들과 라합이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라합은 뭐라 그래요? 정탐꾼들한테 내가 당신네들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내 목숨도 살려달라,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당신네들에 의해서 완전 진멸당할 걸 다 아는데 우리만큼은, 나와 내 식구만큼은 살려달라,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고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라합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사흘 동안 저기 산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때 나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산에 숨어 있다가 당신네들을 색출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사라져 버리면 그때 성문을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증표를 이제 맺는데요. 정탐꾼들이 먼저 라합에게 증표를 말해줘요. 붉은 줄을, 빨간색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해요. 창문에.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보고 당신인 줄 알고, 당신의 집인 줄 알고 그 집은 해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무사히 정탐꾼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고, 산에 숨었다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을 보냈던 여호수아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겪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주죠. 우리 2장 마지막 절 24절을 잠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을 여호와께서 온 땅을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들은 확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을 아주 함축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았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로 살게 돼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과 그의 집 사람들은 살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라합은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고국 땅, 이 여리고를 완전 진멸시킬 수 있는 신임을 알았어요. 라합은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야? 매국 행위.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죠. 자기의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팔아넘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라합의 이런 행동 있잖아요. 자기네들을 정탐하려고 온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오히려 이 본국의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이들을 살려준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쁜 사람이라 그럴까요? 나라를 팔았다고? 아니면 거짓말쟁이라 그럴까요? 거짓말 쳤다고?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잠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이 한 행동은 진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투력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그 용맹스러움, 그 군대의 용맹스러움 혹은 그들의 위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적국의 그 군사력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적국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그의 믿음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은 누구냐면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말로 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창녀는 굉장히 천한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어디에 살았냐면 성벽 안에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성벽 안이란 말이 있죠? 성벽 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벽은 외벽이 있고 외벽. 그다음에 성벽은 또 내벽이 있어요. 내벽이. 이중겹으로 쌓여 있어요. 형성벽이요.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성벽은 그런데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생 라합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살았냐면 기생 라합은 거기밖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적국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적국과 마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거기에 살든지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위험천만하고 그런 낙후된 곳에,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 라합은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오갈 데 없어요. 몸이라도 팔아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딱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원해서 그런 직업을 취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취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간 곳이 판자촌과 같은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성벽 안이에요. 성벽 안. 정탐꾼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여리고에 있을 데가 없어. 왜냐하면 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숨고 피할 곳이 없어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왜 기생의 집에 머물렀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죠. 그게. 거기에 머무는 게.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집에 머물러서 이렇게 몸을 숨겼던 거예요. 오히려 라합에게 전화위복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오갈 데 없고 등 떠밀려서 겨우겨우 정말 지옥같이 살아갔던 바로 그곳이 라합에게 엄청난 기회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요. 라합의 집이, 라합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네들은 살게 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성벽 안에 안 살고 거기 안 살고 판자촌에 안 살고 저기 강남에 살았으면, 저기 비싼 땅에 살았으면, 여리고에서 가장 좋은 땅, 예? 잘 나가는 땅에 살았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다 죽는데 자신들만 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지금은 오늘 읽은 본문은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신약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혼내주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죄 짓는 사람들을 막 혼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짓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웰컴하지 않았어요. 사회 지도자들, 당시의 부자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멤버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창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창녀들이. 오히려 세리, 즉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막 환자, 안진뱅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어디에 낄 수도 없고 끼고 싶어도 낄 수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인생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부자들, 여리고에서 사는 그런 사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이 정탐꾼들,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적국이에요. 적국.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모든 특혜들을 빼앗기 때문이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수많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특권들을 단번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아주 적국이에요. 적국.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 이외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여져요.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참 인기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인기가 없어도요,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가 없고요. 아픔이 있고 뭔가 사연이 있고 인생이 안 풀리고 눈물겨운 삶이 있고 배척을 당하며 살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꿈꾸는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그 소망과 그 작은 바램들을 전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혹은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어디서도 끼지 못해 방황하는 참으로 그런 비천한 인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반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특권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강함들을 잘 누리며 사는 인생은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해요. 뺏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서 자신들이 행한 말과 행동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근거 삼아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이 기생 라합처럼 오히려 구원을 받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환대와 영원한 축제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동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이 살만하면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이 외롭지 않고 친구들이 많으면 예수님을 굳이 찾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앞길이 창창하면 굳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어디가 아픈 사람,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정신이든 어딘가 아픈 사람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께 가서 버럭 안길, 혹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와 희노애락을 함께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빼앗길 것 같고 저것도 빼앗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 왠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 형식적인 신앙은 있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하고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안정되며 풍요를 누리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 지역이 완전 초토화됐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생활 정도로 즐기는 것이지 이 세상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특징이 뭐냐면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그것이 절대 진리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돼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액션을 행동을 취해야 돼요. 코로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기생 라합처럼 나에게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 그 정탐꾼들을 섬기는 일,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선행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라합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는요 정말 은혜가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탐꾼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40